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구나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감추어져 있는 땅속의 보화를 캐어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는 심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번 22년 여름 아울리치를 위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서 뒷부분과 그리고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중에서 한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하는 로마서가 그간 진행했던 창세기와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설교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 추구하는 어떤 설교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또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신자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각자의 그런 방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들 훌륭하신 것이고 그런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압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성경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 좀 좋은 의미로 성경에 대한 실력을 좀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좀 그런 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게 되면 성경 안에 깊숙이 흐르고 있는 그 통일성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렇게 안목을 키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단순한 실력 향상이 아니라 안목이 넓어질수록 나타나는 우리 안에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깨닫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안목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는 폭이 성경의 폭과 함께 비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안목은 하나님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참되고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의미의 안목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점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제 설교를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창세기 설교들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설교라면 오늘 이 로마서 설교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이제 구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현재 이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것일까와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진행했던 창세기의 여러 설교들 그리고 그 전년도에 진행했던 출애굽기의 여러 설교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을 발췌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했던 시편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줄 목적으로 제가 작정하고 한 설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설교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도 뭔가 신앙이 연결되고 접촉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오늘은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로마서 안에 이런 두 개의 큰 방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제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지난 주간에 모두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명확한 내용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예요. 이 부분이 그 당시 첨예한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바울 사이에 첨예한 논쟁거리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꾸 다른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규명해야 했고 이제 신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 했고 또 유사한 복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기타 종교적인 어떤 노력도 안 되고 전통으로도 안 되고 관습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선한 행위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뭐뭔지를 바울이 계속 열거합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이 교리를 가르친 이후 당시 다른 유대인들이 사람의 선을 열심히 행한다거나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중복음이죠. 복음도 받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적하여 바울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적, 종교적 노력들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이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의 약점과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바울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논리를 가지고 말꼬리를 붙잡는 거죠. 만약 그렇게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이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뭐 그럴 필요 있냐? 당시에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후기의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덕률 폐기론자들이라고 규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덕률 폐기론, 즉 도덕을 폐기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폐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도덕을 폐기해도 된다고 주장한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야,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필요가 없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런 바울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도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어차피 나는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도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이 12장부터 16장 안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12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는 그 믿음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본문은 그런 전체적인 큰 맥락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시간이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문제를 말하는지가 아주 그의 그 뜨거운 심정들이 뒷부분에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간에 제 설교들이 어떤 방향성의 문제였다면 오늘 설교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가급적 이렇게 터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부패하고 악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겉으로는 친절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많든 적든 조금씩 갖고 있고 때로는 이게 예의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런 예의가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쁜 데 사용하면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말로만 속이진 않습니다. 표정과 태도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칫 이렇게 거짓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랑을 오염시키는 요소에 너희가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 사랑의 순도, 진정성 이걸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뒷부분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이 보는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이 넓어 상대를 잘 포용하는 것 같은데 무분별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받아준다는 명분으로 넘어갑니다. 받아들입니다. 대충.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악을 발생시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다 덮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진정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과 악을 방치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하고 같이 엮어 들어가게 합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그냥 악을 눈 감아주는 것이 관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지적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지혜롭게 다양하게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질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저 악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것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악을 방관하거나 덮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을 모른 척 덮어가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악이 발생했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아낀다면 내가 좀 욕을 먹고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악으로부터 건져주려고 무언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또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 조금 와닿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10절은 9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9절은 참된 사랑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에 있지 않고 그 중심이 마음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9절에 기록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 지녀야 할 우리 신자들의 구체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아주 특별한 관계나 피를 나눈 친형제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향해서도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옆집에 처음 이사 온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을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통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형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가족과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체를 한 형제되게 같은 피가 흐르게 하도록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셨습니다. 생물학적인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주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임을 알고 친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그 이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로 우애하라라는 말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도 포함하겠지만 결코 그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 언어를 살펴볼 때 우애하라라는 말은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낮추고 섬기고 받들라는 말입니다. 낮추고 섬기고 받들라.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낮추고 섬기고 받들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잘. 내가 좀 잘하고 잘 하려고 해도 그 상처 주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또 자존심을 주장하고 하면은 막 속에서 이제 뭔가 올라오죠. 이렇게. 안 됩니다. 형제라는 걸 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의상 억지로 참고 표정을 좀 좋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가능하겠는데, 그래도 낮추고 섬기고 받들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이렇게 내가 참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성경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신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말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저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을 제시합니다. 높은 수준을 딱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수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최고의 수준을 딱 제시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놓고 끌어올리는 게 성경이에요.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 수준에 있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두가 안 난다, 할 수 없다, 그런 거 성경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처지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 해라, 가능하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게끔 만듭니다. 다음으로 11절 뒷부분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드린 말씀과. 존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것도 직역하면 명예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명예를 위하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는 말이. 그저 무작정 말로 존경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명예를 항상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염려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의 명예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남녀 노소를 초월하여 항상 변함없이, 그 차별 없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회적 지위적으로 아무리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동등한 차별 없는 마음으로 명예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를 이간시켜 서로를 원수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한쪽이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는 것보다 더한 특효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간시키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 무기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최고의 타고난 재주를 가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무기를 굉장히 잘 씁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기적이고 몰지각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인식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의 명예가 누군가에 의해 손상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받음으로써 급속도로 둘 사이는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원수로 만들 때에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일의 가담자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시키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직접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상대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축혀 올려 세우고, 그래서 자랑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자기는 좋아서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게 여겨 상대의 자존감과 명예를 끌어내리는 것보다 교회의 일체감을 파괴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마음 아파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 형제에게 헌신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서적으로 먼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라 라는 말은 항상 사람의 명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순수의 문제 아니라 마음의 우선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미치게 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먼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가급적 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한다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꼭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 안에서 무언가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에 맡은 일들은 너무나 많죠. 성가대부터 해서 차량 봉사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목사는 설교자로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배 인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으로 표현되는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한 번쯤 의문점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자의 책무들은 큰 틀 안에 담겨 있어요. 뭡니까? 그 정신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영적 가족,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저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소홀하며 사람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김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로마서가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이 되라는 말이 하나님 중심을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다소 일이 지연되고 때로는 진행 방식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 높이는 일이라면 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가 아무리 좋고 능률적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혹 어떤 개인, 어떤 소수가 명예를 손상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내면서도 결국에는 나뉘고 그 일 때문에 분열되고 다른 사람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일을 사람보다 성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그럴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어서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제가 찔리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부지런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안 지키면 엄마가 혼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안 지킵니다. 못 지키는 것이죠.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열심을 내나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지만 하기 싫은 열심을 내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죄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너무나도 강해서 마치 용수철을 당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수철을 당기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힘을 느슨하게 방심하면 용수철이 언제든지 다시 원위치로 가듯 사람의 죄성도 우리 신자가 경각심을 잃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로 원위치 시켜놓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용수초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게 늘 당기고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죄성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늘 긴장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끌어당기는 강력한 죄의 장력 때문입니다. 이 죄의 장력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안 짓는 일보다 죄 짓는 일이 언제나 수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높은 경지에 정말 인간으로 표현하면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느 한때 가슴 깊이 탄식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죄가 나를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죄성은 사람의 마치 체질과도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을 몸이 거부하는 체질을 갖고 있듯 사람은 체질적으로 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체질을 바꿔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쓰시고 우리도 또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땅에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체질이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어느 정도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이제 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매일 성경 읽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일은 언제나 수고롭고 고됩니다. 요즘 우리 드림팀 이 프로그램 중에 하루에 성경 요즘 누가복음 로마서 읽고 있는데 한 6장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드림팀에서 온누리교회 그 성경 읽기를 또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에서 한 5장 한 11장 12장 정도 읽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그리고 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 3, 40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데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저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어, 집중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쨌든 성경 읽고 또 듣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성경 하면 벌써 정신이 바짝 나고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자동적으로 뭐 즐거워서 기쁘게 해야지만 신앙이 크는 거 아닙니다. 제게 설교도 그렇습니다. 분명 설교는 저의 소명이고 저의 거룩한 책무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안식 뭐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나에게는 그런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통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설교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설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쓴 설교만큼 가장 많이 집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제 설교에 저만큼 집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고 설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장 먼저 가장 넓게 깊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래서 한번 읽고 난 후에 제 스스로 아멘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를 쓰고 그걸 통해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나면 항상 힘을 얻어요. 사실은 힘을 얻고 오늘도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제게 늘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인데 늘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저는 원고를 다 써서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전하는 것도 힘듭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미루다가 주일 아침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뭐 늘 잘 준비돼 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굉장히 예,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설교 준비가 끝나면 6일이 편합니다. 아주 마음 편합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설교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미루다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일주일 동안 지고 갑니다. 토요일 날 준비할 때도 있고 금요일 날 준비할 때도 있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막차를 타듯 그렇게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저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일은 분명 가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쉽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해야 하듯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꽃 구경 가는 것만큼 즐거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날씨 좋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거죠. 날씨 좋다. 우리 어디 기도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 들어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멀리하고 주께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몸에 잘 맞고 편안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꾸 힘쓰며
추구하고 몸을 옷에 맞추듯 날마다 영적인 거룩한 일들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자꾸 새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새 사람, 새 옷 이야기를 바울이 유독 많이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용수철을 당기고 있는 동안에 늘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듯 온전히 주를 섬기는 일에는 늘 노력과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은 없습니다. 정말 힘쓰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자동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먹어도 키는 자라지만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성이 활개를 쳐 이전에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사람이 청소를 싹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와서 악한 세력이 오히려 집안을 어지러 놓는 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은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으로서 주께 헌신하라는 말이고,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주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비록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스스로는 도저히 도달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의 장력을 견뎌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시니 그분을 통하여 죄의 장력을 끊어내고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질 전환이 완전히는 안 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분명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미리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의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지 않을 능력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적어도 그런 마음을 단단히 갖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능합니다. 혹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을 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이런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비록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에 힘이 빠져 지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내 옆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또 그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기에 나의 생명을 살리는 심정으로 끝까지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가 곧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 그 이후부터 우리의 믿음 그 이후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시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러한 의문점을 드리며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 따름을 깨닫습니다.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죄의 장력을 끊어내고 우리의 타락한 죄의 체질을 바꾸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